안녕하십니까? 네, 9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이제 폭염이 끝이 나고 이렇게 많이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을의 맑은 공기와 또 신선한 바람처럼 오늘 우리 모임에도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말씀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좀 길지만 다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니 그러나 멸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와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대하리라. 네, 얼마 전에 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 트럼프와의 만남을 앞두고 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때 그와 대화와 그리고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진멸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또 절망적인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진멸되어야 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회복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들도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장막을 진 밖에 쳤다고 합니다.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진 밖에 무슨 장막을 쳤다는 말일까요? 7절을 자세히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 시제로 모세가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장막이 이 진 밖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떤 상황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동행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실 때 너무나 죄악된 그들이 또다시 죄를 범해서 몰살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악된 이스라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피하여 진 밖으로 가신 것입니다. 회막이 원래 자리인 진 안에 있지 않고 진 밖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별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막이 진 밖으로 나가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를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도열하여 섰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죄를 범했지만 장막이 진 밖으로 나감으로써 그들은 경고하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내려서 모세는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이를 보고 다 일어나서 각자가 장막문에 서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네, 11절 말씀도 반복 시제로 눈의 아들인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셨을 때 모세와 하나님은 마치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반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지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이를 기이 여기고 회막을 떠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세 번째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지난주 말씀에서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시고 그들을 진멸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대신 사자만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보기도의 핵심은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셨으나 정작 누구를 함께 보내실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참으로 나를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셨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거듭해서 자신이 은총을 입은 자이면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공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가지셨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획을 중단하지 마시고 이를 지속하여 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모세의 세 번 거듭된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4절 말씀을 다 함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백성들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가 안쓰러우셨던지 하나님은 모세를 쉬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전까지 사자만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이 자신의 뜻을 철회하시고 이제는 모세가 간청하는 대로 내가 친히 가리라고 그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간절한 중보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그대로 수용하시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모세는 이제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도 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니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주 집요하고 끈질겼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시면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다시 간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친히 가시겠다고 하신 것이 모세와만 함께 가시겠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도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모세는 좀 세게 나갔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만약에 모세가 요즘 MZ 세대였다면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 MZ 세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모세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라고 챗 GPT가 알려줬습니다. 솔직히 주님이었으면 노답이에요.
주님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간다요. 여기서 로그아웃 할래요. 이렇게 MG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세가 여기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간청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약속의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함께 하심입니다. 천사도 필요 없고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아무리 풍성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땅의 모든 민족과 구별하신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된 백성인 이유는 그들이 특별히 좋은 데 살거나 또 특별히 잘 살거나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의 정체성이며 존재 이유이며 그리고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된 모세의 요청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음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만약에 내가 한 번 내린 결정을 꺾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이를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3번씩이나 태클을 걸고 반복해서 번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결정 당사자에게는 자존심이 상하고 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선을 넘는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그 백성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멸하는 뜻을 엎으시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일도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뜻을 꺾고 한갓 피조물의 말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으로서의 자존심을 꺾으시고 한 사람 모세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모세의 간절한 요청과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가 간구할 때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권위의 위치에 있으시지만 결코 그 뜻대로만 결정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겸손히 피조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와 염려를 아시고 그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피조물의 기도를 겸손히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입장이 바뀌셨습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역할을 맡기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은 그 명령과 요구를 따라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역설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간구에 따라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세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친밀함 사이에서 스스로 우리의 기도를 따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책임과 또 그리고 기도의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평화야,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모세가 주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그를 아실 만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응답을 이제 다 받았습니다. 그의 미션은 100% 수행되어서 이제 더 이상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기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따로 더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중보자로서 특수활동비가 좀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부조직법을 이렇게 개편을 해서 그가 한번 왕이 되어보려고 했던 것일까요?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가 간절히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외적인 보호나 인도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곧 그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과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지만 모세의 영적 갈망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체험하고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종의 사업주와 고용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세는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홍해를 가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는 일 등 모두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수행하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히 고용인의 위치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면서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심지어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아픔이고 고난이고 또 실패의 순간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친구 관계로까지 발전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영광은 단순히 빛나는 광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와 그리고 성품을 드러내 보여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가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리고 성품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아마도 금송아지 사건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고자 간구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응답받는 것,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그의 기도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거룩함과 위대함, 모든 권능과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보여주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경험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위험에서 구원받는 수단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광야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경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지만 그 신뢰는 깊은 이해나 어떤 인격적인 친밀함보다는 외적인 형식과 경험에 의존하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분의 마음과 그리고 성품과 본질을 아는 차원에는 닿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기도 응답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나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의 본질을 알고 또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외적인 형편과 환경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축복이 충만할 때만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우리는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무엇 하나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송사라 목자님은 몇 년 전에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누워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생활이 5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때 부담스럽게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도 지원도 받으시고 또 그 중에 우리 마드베리 선교사님도 신방을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빨간 장미를 사오셨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은 매일매일 식사 준비를 해서 신방을 오셨다고 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몸이 아파서 민폐만 끼치고 있다는 그 부담감에 누워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아무도 없었는데 새벽 2시경에 하나님께서 신방을 오셔서 목자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목자님에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해준 밥 한 끼가 그것이 고맙지, 몇 푼 쥐어주는 돈이 고맙지, 이렇게 핀잔을 주시고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감사가 적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송사라 선교사님은 요즘 말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빡쳤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빡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캠퍼스 시절부터 그녀는 죽을 병이 든지도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을 병이 들기까지 아둥바둥 살았는데 주님의 핀잔을 들으니 속이 몹시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감사가 적어?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을 하게 되었고 그때 회개가 터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사역만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입이 튀어나오고 주님을 향한 감사는 적어졌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역이 커지고 어느새 자기의가 생겼습니다. 투병 중에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병이 중병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병을 치료하러 오셨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마음에 자기의가 없어지고 감사가 터지고 힘들었던 마음이 다 사라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역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한 응답과 은혜 받는 것만을 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을 바라십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필요와 그리고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나아가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본질을 구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 둘을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지만 이번에는 모세에게 직접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 세우신 채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모세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이며 성경 전체에서 가장 풍성한 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3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좀 긴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기 계시는 하나님이 두 차례 여호와라 여호와라라고 선포하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드러냅니다. 곧 하나님은 지금 모세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본질적 성품을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란 문자적인 뜻은 스스로 계신 자 그리고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처럼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을 회복시키신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완벽한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백성들의 죄는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과 그리고 희생을 저버린 씻을 수 없이 크나큰 죄악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큰 죄를 범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 미움과 분노를 삭힌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누그러든다 하더라도 마음속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들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살인한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살인자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까 두려움을 호소하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까지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죽음을 면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을 용서하는 사람을 자신의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죄가 아무리 무겁고 그리고 많고 수없이 많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나온 제자들 그리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끝없는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수준이 높아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은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완전함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에 풍덩 빠져서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마다 이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범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우리를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밑바닥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깊고 넓은 용서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추악한 큰 죄를 지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같은 죄를 여러 번 수없이 짓고 그리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용서받지 못한 죄나 그리고 자책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이 깊고 넓고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받아주셨습니다. 그들과 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